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제 주보에 되어 있는 대로 26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다 다루겠지만 우리 성경 읽을 때는 25장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이사랴에서 배운 것,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다루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이 없었던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울이 배운 것이 있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1도 없었던 그 가이사랴에 왔고 그곳에서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이도저도 못하는 구류 상태에서 보내게 되었고 또 총독이 바뀌는 이 정치적인 혼란에서 열리게 된 그 불리한 재판 상황에서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로 가서 가기로 상소하면서 이 사태가 이제 일단락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발판이 마련이 된 것이죠. 이제 내용이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재미가 없다고 계속 재판정 이야기 나오고 막 끌려다니고 막 변호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만 다루고 싶지만 바울은 아직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를 떠나지 못하고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보낸 그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도 지난주 못지않게 조금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그리고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는 회복되고 있고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제 커버해야 할 이 본문의 분량이 역대 최강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렇게 사역하면서 설교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설교하기는 이번이 오늘이 이제 최강인 것 같습니다. 25장 후반부부터 26장 마지막까지 오늘 한목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좀 고생하시면 요 내용 또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번 다루었고 또 분량은 많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다 흐름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목에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총독이 바뀌었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때 종결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구류된 상태로 결정된 것 없이 시간만 2년이 흘렀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재판을 바뀐 총독인 베스도가 이 재판을 열기는 했는데 베스도가 생각한 것과 그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잡혀 있는 걸 보면 뭔가 사람을 때렸거나 사기를 쳤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무슨 사회 정치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기친 것도 없고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고 이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무슨 문제였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철저히 100%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을 원래 안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선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율법을 어기는 가르침을, 율법을 무시하는 가르침을 설파했다. 이러한 내용들. 로마인들 편에서 볼 때 그냥 이렇게 금 그어놨는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따지는 건 너무하게 보였고, 아니 가르치는데 이렇게 나쁜 걸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나라 체제를 전복시키는 가르침도 아니고 그러니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듣다가 베스도가 질린 것 같아요. 계속 듣다가 답도 안 나오고 이제 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들 법대로 하자. 그러니 예루살렘 가서 해결하자. 사네들린 공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이 문제를 종결짓는 게 어떻겠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따라가서 해결하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배경을 알고 있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가이사랴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척살대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해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대신 어디로 가겠다고 하죠?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이 사건을 이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상소함으로 이 사건이 1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종결이 됩니다. 좀 어설프지만 아직까지 상소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남아있지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의 재판은 마무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 다음에 며칠이 흐릅니다. 며칠이 흐르고 신임 총독 이 베스도가 총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와이프, 사실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내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렇게 누이이면서 아내인 그 버니게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부부가 이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문안 인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왔으면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식사 한 끼 하고 적당히 헤어지면 될 것 같은데 며칠을 머물러요. 제법 오래 있었죠.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도 뭔가 좀 있어 보이려면 가장 민감한 요 사항을 딱 멋지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있어 보이고 이렇게 권위도 서고. 그래서 바울의 문제를 이 아그리파 왕에게 살짝 말합니다. 왜 말했을까요? 자기는 모릅니다. 율법도 잘 모르고 유대적인 정서를 잘 모르지만 누구는 잘 알까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총독은 바뀌지만 왕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이 온 김에 이 문제를 아그리파 왕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거죠. 이렇게 쭉 골치 아픈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듣다 보니 이 아그리파 왕이 재밌는 거예요.
난 직접 바울 한번 보고 싶네. 그래서 다시 바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재판은 종결됐죠. 그렇죠?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이 아니라 공청회 같은 겁니다. 청문회 혹은 공청회 같은 성격의 다시 이 바울을 불러서 이 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 이야기를 꺼낸 그 다음 날 바로 뭐가 열립니까? 재판이 아니라 여러분 25장 6절에 보면 재판 자리에 바울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5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장소가 접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장소가 아니라 접견 장소. 영어로 보면 the place of hea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place of hearing. 그러니까 듣는 장소예요. 공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걸 듣는 그 접견 장소로 바울을 부르고 거기에 누가 옵니까? 아그리빠 왕 부부가 그냥 오지 않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러니까 왕복 입고 딱 정식 예복을 딱 입고 굉장히 거창하게 온 겁니다. 그럼 총독도 그렇게 왔겠죠. 또 딸려있는 사람 누굽니까? 원래 여러분 천부장도 보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부장들하고 고위 관직자들이 딱 예복 입고 제복을 입고 딱 도열하면서 그 접견 장소에 다 그렇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별 하나만 딱 떠도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치약 짜다가 막 구석구석 막 닦고 막 다 도열해가지고 막 정리하고 막 그럼 별 수에 따라서 바라바라밤 이게 여러분 이게 별 수에 따라서 그게 원스타가 오면 바라바라밤 이렇게 하고 투스타가 오면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러고 포스타가 오면 그걸 4번을 합니다. 그 별 하나만 떠도 여러분. 얼마나 막 호들갑인데요. 근데 지금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각 처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웬만해서는 다 모인 거예요. 위엄을 갖추고 예복을 입고 딱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웬만한 멘탈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대면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진주 시장님하고 밥 한 끼 잡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높은 사람들 TV에서 보니까 왠지 그냥 친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본 적도 없죠. 목소리 들은 적도 없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데 많은 그 고위 공직자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에 비해서 바울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고소했고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못 벗었죠. 상소해 놓은 상황이니까 신분이 어떻죠? 반쯤 죄인입니다. 아직 반쯤 죄인입니다. 게다가 바울에 대한 기록, 이 전승에 의하면 그럼 바울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그럼 바울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컸을 것 같으십니까? 작았을 것 같으십니까? 예, 작았답니다. 키도 작고 이제 머리숱도 없고 얼굴도 호감형이 아니고 외모도 볼품 없고 다리도 O자형이에요. O다리. 예. 제가 참고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이렇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도열해 있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쯤 죄인 신분에 인물도 하나도 볼품 없는 이 바울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거나 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바울이 뭘 믿고 이렇게 쫄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 이런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의 외모와 행색은 비록 이들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고 초라했지만 바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초라했지만
행색은 초라했지만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는 그가 아그리빠 왕을 위시한 그 고관 대신들 앞에서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당당함,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당당함은 우리의 멘탈 관리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멘탈 관리 잘하면 이런 자신감이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당당함은 멘탈 관리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이 고관들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부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갖춘 예복을 딱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반쯤 죄수잖아요. 뭐 죄수복은 안 입었어도 뭐 일반 그냥 자기 평소에 입는 편한 옷을 입고 왔겠죠. 뭐 좋은 옷 좋겠습니까? 입고 나왔겠지만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그 누구도 입혀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입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있었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이러한 영적인 당당함, 내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5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26장부터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핵심은 뭘까요? 바울 자신이 이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호한 내용인데 핵심은 우리가 이미 다 살폈습니다. 9장에도 나왔고 22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이죠. 몇 번 나왔다고요? 9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9장에서도 나왔고 22장에서도 나왔고 지금 몇 장이죠? 26장에 또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왜 3번이나 썼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 바울의 이 사도권과 바울의 사역은 바울이 좋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잘 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빡센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신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다가 고소당한 거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다가 고소당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한 기록을 쭉 뭐 서신서가 되었든 뭐 사도행전이 되었든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 복음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구약을 얘기하면서 이 구약의 성취,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죽은 자의 부활, 그 소망,
말하면서 누구를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숨기고 싶은 바울의 흑역사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26장 전반부를 보시면 나는 예수 이름을 대적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여야 할 때 죽이자라고 찬송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시켰고, 또 이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뭐까지 했죠? 다메섹으로 핍박하는 원정 핍박까지 내가 막 발벗고 나섰던 그런 열심히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을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 정오 12시에 그 강렬한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햇살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26장 보시면 히브리어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사용 안 하시고 라틴어 사용 안 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로 사용하셨다고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하는 행동이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해서 점점 자기가 뒷발질하다가 그 가시채가 따갑지 않습니까? 이 가시니까 계속 더 상처가 깊어드는 것처럼 그런 꼴과 네가 하는 모양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 내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아래에서 노를 젓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배에서 그 노예들이 막 이렇게 뭐 벤허나 이런 영어, 콰바디스나 이런 영어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노젓는 노예들 나오죠. 그렇죠? 그 노예를 말할 때 그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약속하신 기업을 얻도록 만들려고 너를 찾아온 거야. 이렇게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다고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대요. 쉽게 말해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혹은 다른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복음의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 예수 잘 전하면 내가 뭔가 교주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계획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는 예수의 대적자였는데 예수님께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 뜻이 있으셔서 자기를 찾아오셨다. 이걸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다.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인 존재다. 이 신적인 존재께서 찬란한 태양빛보다 더 강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찌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서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죠? 막 그 전에도 막 얼마나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받아서 선동 때문에 막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였으나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가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할 일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말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가 아니라 구약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을 먼저 딱 얘기하면서 뭘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맞죠?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가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 변호 겸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26장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베스도, 이제 바뀐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면 큰 소리로, 바울아, 너 미쳤구나. 야, 너 미쳤구나. 드디어 맛이 갔구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베스도가 반응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꼬시려고 하는구나. 말 몇 마디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냐, 야. 내 너보다 더 위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반응을 하죠. 지난번에 보았던 벨릭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미움의 반응, 그렇죠? 머뭇머뭇거리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자는 어렵다는 것을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보냈던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이 있죠.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똑같죠. 뒤에 2만 붙였습니다. 제가 가이사라에서 배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거의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겐 바울은 가이사랴에 갈 계획이 없었고 거기에 2년 동안이나 있을 계획은 더더욱 없었고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살아있는 주로 군림하였던 황제 앞에 서서 변호해야 됩니다. 변호할 때 또 뭘 말해야 될까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변호해야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총독 2명 만났고 또 아그리빠와 버니게 부부를 만났고 아까 막 천부장들하고 막 고위 관직자들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서지 않도록 이렇게 높은 사람들 계속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감옥에서 여러 정치인들 만나면서 총리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듯이 이렇게 바울도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잊을만 하면 누가 부릅니까?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시대에는, 이 상황에는 없었죠. 그렇죠? 이 고위 관직자들이 자기들 내키는 대로 심심한데 바울 좀 불러볼까? 이러면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불편하고 짜증스럽겠습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고관들이 찾을 때 불려나가서 위화감 가득하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래서 누구를 상대했죠? 벨릭스 총독을 상대했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변론하게 하셨고 가이사랴를 떠나기 직전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버니게 그 왕비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위시한 권력자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리 고관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차례 복음을 변호하게 하시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막 너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막 이 스펙들이 막 별이 몇 개가 든 겁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상황들은 마치 요거 장면 떠나면 누구에게 가죠? 로마로 가는 거예요. 27장부터는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마치 리허설을 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훈련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리허설까지 시켜주시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글에는 능하지만 넌 말에는 약하잖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비난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기보다는 글에 비해서 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첫 사역지였던 이 전도사 시절에 그 첫 사역지에서 이제 4년을 전도사로서 섬겼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나가듯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때 제가 사역의 패턴이 말도 안 되는 사역의 패턴을 원래 교회가 제법 성장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그 재정적인 이제 문제, 이 빚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막 뚝뚝 이렇게 막 깨어지더만 한 300명 넘게 모이다가 제가 갔을 때는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모이는 그렇게 좀 작아진 교회가 되었는데, 예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다 이제 교회가 컸을 때의 어떤 조직과 체계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역자는 원래 제가 있던 자리에 교역자가 3명이 있던 자리인데 저는 첫 사역지입니다. 첫 사역지에 이렇게 딱 갔는데 그 3분이 했던 일을 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초등부 사역도 해야 되고 청소년 사역도 해야 되고 청년부 사역도 해야 되고, 애들은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규모보다는 큽니다. 따로 해야 되고, 거기다가 찬양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도 하고 찬양팀 인도도 찬양 인도도 하루에 2번씩 따박따박 하고, 설교를 많이 할 때는 담임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그냥 최 전도사가 그냥 이제 대배 설교까지 해가지고 휴가 가실 때는 제가 설교를 한 주에 5번 한 적도 있어요. 평균 3번 이상 있고.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4년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인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 가이사랴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그 당시에 해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중에 해석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지난주의 관점이라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관점이 보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속 그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주된 관점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을 더듬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되죠?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의 뜻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럼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복음이 결국에는 전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좀 안 돼 보이는 사람, 좀 약해 보이는 사람, 좀 불쌍한 사람들 마음이 쏠리잖아요.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 볼 때 막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 사실 잘 안 드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원리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건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요. 보면 막 근처도 못 갈 만한 신분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부자들에게도 권세자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셔서 그 아그리빠 왕 부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사람들 다 듣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손길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사람들 상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할 준비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26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에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이 바울을 일부러 가이사랴에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 일을 바울을 통해 세밀하게 행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죠.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쩌다가 가게 된 학교나 동네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주에 처음 와서 1년 딱 사역하고 쫓겨났거든요, 교회에서. 이 스토리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안 좋은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다 회복됐지만 그분들하고 관계도 다 풀고 그분들도 저를 좋아하시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미 2번이나 이제 헌신 예배 드리러 막 떼거지로 오셔가지고 헌금도 막 많이 해주시고 다 해결됐는데 그때 여하튼 이렇게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저희 아내에게는 직접 얘기하고 저희 아들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진주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애들도 이제 알아요. 제가 어디 이게 옮겨야 될 때마다 애들이 어렸지만 애들 한 명씩 이제 선악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빠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좀 옮겨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동의를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애들 동의를 했거든요. 선악산 돌고 오면서 이렇게 음료수 하나 사주고 그럼 아빠 그러면 가야죠. 애들이 그 부분에서는 좀 시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아빠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부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부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갈 데가 있어 서울에 갈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진출하는 건가? 물론 갈 마음 별로 안 생기던데 여하튼 수도권에 진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하튼 저희 아들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빠 진주에 계속 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
너무 크게 울림으로 다가와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전화 드려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막 양해를 구하고 해서 취소를 시키고 결정된 게 없는데 진주에 좀 더 있기로 그냥 사역을 안 해도 좀 더 있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말을 듣고 이제 아들 말을 안 듣고 그냥 서울에 가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서 여기 계속 있게 되었는데 그냥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게 된 게 아니라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진주 지역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주에 머무르게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상황을 있어 보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곳에서 다니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그 믿음의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딸랑 그냥 정보 전달하듯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함께 지내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진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못 하시겠으면 그냥 교회 한번 가자 이러시면 됩니다. 교회 한번 가자고 초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그 악명 높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하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한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 간수를 얻게 되죠. 그 모습을 이제 본 간수가, 도망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간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수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거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부러 그 감옥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같은 문맥 속에서 바울이 재수 없어서 가이사랴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일이 꼬여서 2년 이상이나 거기에 머물게 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만나려면. 결국에는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명만 보여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가 한 명만 딱 눈에 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 데리고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내가 내 믿는 바를 잘 설명 못하겠지만 이거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다. 한 번만 가보자. 가면 다르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대상이 눈에 보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았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배우게 되는 그 인상 깊은 모습인데 바로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당당함이죠.
이 영적인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면 우리의 형편에서 그들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담대함이,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과 같은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반쯤 죄수였고 인물도 초라했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냈습니다. 베스도가 여러분 미쳤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26절 하반절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지역에서 자랐고 오랫동안 통치한 이 지역 사람으로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들이 있고 청독이 있고 막 천부장들이 있고 한데 나와 이 결박된 것 말고 이 말고는 초라한 외적인 행색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런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이 필요한데, 이런 당당함은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는 이런 영적인 자신감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좋은 옷을 못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 좀 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이 당당함을 갖추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정말로 내가 확신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정말로 진짜 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뭐가 꿀릴 게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이 영적인 옷이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꿀릴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고 부어질 때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명은 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당당함을 제가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오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의 모습과 또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